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내 가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죄와 사람으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배우 전도연 씨는 그 자녀를 살인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잡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어떤 삶과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엄마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살인자를,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종교가 원하는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 그것은 참 위대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종교가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의 모습과 기독교의 용서는 다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한 종교에 깊이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연예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한 종교에 그렇게 깊게 빠지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칫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신앙이 종교고 종교가 신앙이지 뭘 그렇게 따로 떼서 분리해서 말하는지. 신앙이라는 그 단어를 한문적 의미를 보면 믿을 신의 우러러 볼 앙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를 바라보는 어린 아이의 모습,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가? 어느 살인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살인자 대신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종교인이나 위대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살인자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건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용서가 우리의 종교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 막내가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형제들은 그 막내를 미워하고 때로는 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돈이 많은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은 사업이 어려웠을 때 모든 형제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해서 몇백억의 재산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 회장님에게는 90이 넘은 어머님이 계셨고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님에게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어머님은 자신을 배신한 형님, 그 형님에게 모든 돈을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어머니 쓰시라고 준 돈을 자신을 배신한 형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용돈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한번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엄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네 형이 아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형이 너무나 밉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엄마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형에게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세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은 그 형님을 용서하거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형님에게 건물을 사준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준 세상 속 사람들, 그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부모님께 잘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회장님이 자신을 배신한 형님에게 건물을 사준 것, 그것은 형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머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해서였습니다. 성장한 자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 그것은 바로 세상 속 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